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가서 건강하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럼 이 딸은 누구일까요? 진짜 딸, 예수님 딸이 있으셨어? 새로운 연애인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완전 새로운 엄청난 예수님 딸, 진짜 딸. 아니, 딸은요, 뭐, 영어 표현으로 son, daughter 이렇게 말하는 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내 새끼 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셨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썸 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자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인데 뭐냐면 몸에서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나기 시작하면 잘 멈추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상처가 생기거나 아프면 그 사람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준이, 박예준 말고 양예준이 뭐 하다가 코피가 났어요. 밤새서 공부를 한 건지 밤새서 넷플릭스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코피를 쏟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준이 주변에서 슬금슬금 사라져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래? 부정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깨끗한 거, 청결의식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피가 나면 일단 피하고 봤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그 병에서 고통받는데 12년 동안 좋다, 잘 고친다라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사라는 약 다 먹어봤는데 병이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그렇죠. 나았으면 오늘 예수님 안 찾아갔겠죠? 못 나았어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이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이런 말 있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병원비가 무섭다. 아시나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순간 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지. 근데 1세기에는요 의사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믿겨지세요? 요새 지금 다들 의대 가려고 막 난리잖아. 그리고 나라랑 의학대학교 의대생들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만큼 의사라는 자리가 권력이 됐어요. 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도 있고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데 여러분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속상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걱정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는데 진짜 의사도 있었고 하나 가짜 의사도 많았어요. 그러면 가짜 의사는 뭐냐면 제가 스스로 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치원이랑 처음 만난다. 저는 의사입니다. 치원이가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그치? 근데 막 병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이상 말도 안 되는 약 저기 가서 그 쥐똥을 모아다가 그걸 다려가지고 마시면 병이 나을 거고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해봐. 처방하지만 근데 네가 병에 걸리는 입장에서는 할까 안 할까? 해. 그래서 1세기에는요 그 사이비 의사가 많아서 의사가 존중을 받고 알았어요. 자, 그런데 돈도 다 쓰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어떤 소식을 듣게 돼. 무슨 소식이었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장님도 보게 한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쓰고쓰는 거예요. 사실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환자들을 보셨어요? 어떤 마을을 가? 아픈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까? 만약에 지성이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마을에 아픈 사람 나오세요 해서 지성이가 저요 손 들고 이렇게 나갔나? 아픈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질 때까지 줄 서서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기록됐을까? 바디메오라 소경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왜 그래?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자, 아팠다 낫는 거 좋은 일이죠. 그쵸?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 사이에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로 소아과 어디로 많이 가세요? 여기 조계동 사는 친구들. 김준호 소아과라고. 또 밭. 프랑스에 있는 거 뭐죠? 밭. 거기 소아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마다 기준이 있어. 어디가 더 잘 본다. 어디가 더 잘 본다. 만약에 뭐 피부과를 간다. 어느 피부과가 유명하다. 막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 이 여인, 소문은 들었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여인의 질병의 종류 때문이었죠. 혈루증이 나니까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피냄새가 나고 계속 옷 어딘가가 피부인에 젖어가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 고치신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둥병, 한센병, 나병. 똑같거든요. 뭐냐면 극도로 질이 안 좋은 피부병.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끝에서부터 신경이 마비되면서 다 썩어져 가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요. 저는 이거 걸리셨던 분들 봉사 가서 만났었거든요. 소록도라는 섬에 가서. 우리나라는 그 질병이 이제 끝났어요 라고 돼 있어. 뭐 언제 또 다시 그 병이 돌연변이 일으켜서 나올지는 모르겠지. 근데 그 후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피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입술 점점 찢어져서 이렇게 멀어지고. 보면 조금 너무 무서워. 얼굴이 썩어져 내리는 거예요. 손도 그래요. 손이 이렇게 돼 있어. 다 떨어지고.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 손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신경이 죽어. 그런 사람을, 그 사람 말했잖아요. 애들이 돌 던져서 죽게 만들어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어. 왜? 문둥병 없는 것보다 나를 지키려고 한 거니까 문둥병자 보면 동네에 어른이고 애고 돌 던지면서 쫓아보냈어.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나서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사람들 다 싫어하고 밀쳐내는데 돌 던지는데 그래도 나갔어. 오늘 이 혈류증을 앓는 저 여자 뭐야? 무슨 냄새야? 다 이 여인을 밀쳐내기만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였냐면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 가서 주님 저는 이런 병인데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왜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특별히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떨까? 그 아버지의 마음. 외동딸이야.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은이 아프면 아빠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걱정하시지. 채원이 어때? 걱정하시지. 태린이 걱정하시고, 서연이 걱정하시고, 지훈이 갸우뚱이 큰일 났네. 갸우뚱이 뭐 걱정하셔. 저도 애들 아프면 막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근데 너무나 위독한 거예요. 식은땀을 애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까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천천히 가자.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경호원이냐. 비키세요 비키세요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주치 그 팀을 쓱 지나가셔서 막 쫓아가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느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룩거리면서 쫓아가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졌어.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병이 낫다라는 걸 느낀 거야. 피가 멈춘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더 놀란 게 뭔지 알아? 옷자락 만진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엄청 놀랐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그렇지 않아? 막 사람 밀치면서 가면 누가 나 건드린 거 같잖아. 그쵸? 모든 사람 예수님 지금 만지려고 그러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세븐틴 여기 와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치? 어때? 세븐틴 갈 때 경호원 아저씨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그치?
에스파 같다고 생각을 해봐. 이준아. 찐사랑이야. 잘 되길 빌어. 그런데 그런 거만 미치면서 가면서 막 어떻게든 아이돌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이돌과 같은 분이다. 어떻게 저 옷자락 한 번만 만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 아니 지금 예수님 여기서 옷자락 만지는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지? 그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이 만지시는 순간 자기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건 그냥 아무나 와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그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그 여자 그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이 어떤지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성경에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거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우리가 어떤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병이 있다, 약점이 있다, 바꾸고 싶은 게 있다. 나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 만난다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칭찬. 우리도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일이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 모이는가? 단순히 이현철 목사님이랑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변화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정이 막 더 올라가고 힘을 갖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꾸 아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 자, 여러분 목적 없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은 어떤 데 쓸까요? 노는 데 쓰다. 즐기는 데 쓰다. 근데 여러분 역치라는 거 아세요? 역치? 역치. 생물. 역치 배웠다. 역치 안 배웠어 아직?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할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어저께 목사님이 어떤 되게 맛있는 중국집에 갔어. 근데 목사님 고기를 싫어하거든요. 탕수육 때문에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국집에 갔는데 정말 영롱한 빛깔을 띠고 있는 탕수육이 나왔어. 중간중간 아주 예쁜 갈색으로 되어 있고 하얗게 포슬포슬 튀김옷이 입혀져 있고 딱 봐도 맛있어. 근데 사실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예의상 먹어야지 하고 그 소스에 딱 찍어서 먹는데 또 먹고 싶어져. 어땠냐면 이 소스가 여러분 탕수육 소스는 어떤 맛이죠? 보통? 새콤달콤하잖아. 딱 먹는데 불고기 양념 같은 맛이 나면서 마늘 맛이 되게 기분 좋게 그 탕수육을 사로잡으면서 촉촉한 탕수육이 입으로 넘어가는데 세상 행복했어. 맨날 뭐 권사님, 목사님 드세요. 저 고기를 별로 안. 근데 그날은 체면도 안 차리고 계속 탕수육 집어먹어. 어제 너무 행복했어. 또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침이 너무 보여. 꼬막 짬뽕이었는데 짬뽕 그릇이 이만했거든. 근데 그 그릇만큼의 높이의 꼬막을 주셨어. 내가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너무 좋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탕수육을 넣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야? 목사님 저도 좀 데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처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 두 번째 먹으면 처음 것만큼 안 맛있죠. 세 번째 먹으면 점점 떨어져. 이걸 역치라고 해요. 처음에 만족도가 제일 높다라고 해요. 과자 먹을 때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먹을 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과자를 딱 딴 친구들 나도 이렇게 손이 막 엄청나게 들어올 거야. 그치? 막 남학생들 같으면 좀 나쁜 말씀 꺼져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사수하고 싶어. 그치? 여러분 그런 과자 몇 종류가 있어요. 혼자서는 하나 다 먹기 싫고 물리는데
유난히 학교에 가서 따서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과자들. 치토스도 그렇고요. 알아요? 치토스?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자 그럴까? 나초 깐초? 나초? 똑같이 도리토스 같은 거야. 살짝 맞아, 꼬칼콜. 느끼한데, 그래서 내가 한 봉지를 다 먹을 수는 없지만 남들한테서 뺏겨서 먹으면 미친 듯이 먹게 되는 그런 과자들. 거기 역시 제일 역시가 큰 때가 언제야? 속 쑥 집어넣어가지고 한 입 먹을 때. 돈은요, 물질은요, 그 역치가 계속 떨어져요. 저희 큰애의 꿈이 있어요. 페라리를 갖는 게 꿈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꿈에서 꿨는데 아빠 내가 람보기니 매장에 가서 아빠한테 갖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오케이 아멘. 우리 아들 할렐루야. 너무 좋다. 둘이 맨날 써요. 람보기니가 최고다, 페라리가 최고다 이러고 있어요. 페라리가 차를 조금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페라리를 한 대 샀다고 해봐.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페라리가 몇 대래 몇 대래. 여러분 페라리 100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 100대 한 번에 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루토예요? 분신! 페라리 100명이 한 번에 타면서 우! 막 일어나요? 아니에요. 페라리 100대에도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 그쵸? 그래. 예준이를 막 카리나도 쫓아다니고 파마니도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예준이 한 번에 한 명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요, 내가 왜 이거 사서 모으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은 끝이 있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만족도 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들 했거든요. 여러분, 초코푸딩 하나에 6천만 원짜리. 트러플, 아시죠? 송로버섯. 근데 화이트 트러플, 하얀색 송로버섯 1kg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5천만 원. 버섯 한 덩어리. 예전에 제일 비쌌던 음식을 기네스 올랐던 경우는 타코였거든요. 세계 최고급의 새우와 소고기와 야채 이런 걸 넣고 마지막에 금으로 장식한 타코. 그 타코 한 조각에 2천만 원이고 저 정확하게 엄청 비싸. 하여튼 나는 못 사 먹을 정도의 돈이었어. 자, 그 수천만 원짜리 타코를 먹었습니다. 행복하죠? 그쵸?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봐. 내 손에 타코가 있다. 아, 이거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겠다. 어떻게 저런 거 시켜 먹지? 그 다음날 뭐 됩니까? 똥돼요. 여러분 뱃속에 똥으로 변하잖아. 아무리 맛있고 비싼 걸 먹어도 결국에 배설물로 나와. 배설물로 나올 때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유쾌해 보이지 않아. 그치? 똥에 너무 집중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똥이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 건강도 중요한데 오늘 이 여인이 그랬죠. 그런데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소비적으로 아까 말했잖아. 한 번에 100대 탈 수도 없는 자동차 사모으고 뭐하고 남들 못 가는데 여행 가고 평생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역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가 돼.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도 최고 부자인지 모르. 제프 베이조스로 바뀌었다. 베이조스 이혼하면서 그 전 재산 절반은 나한테 줬거든.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쓸데기 없는 일에 그 돈으로 이 역치가 없으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그 중에 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남을 도와줄 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건 건강한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평생 그 사람 여러분 그 스크루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돈은 많았지만 아무리도 사랑받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미래, 과거, 현재를 보면서 초라한 자신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전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테리미가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할 때 막 테리미가 맛있는 것도 막 그 1,000만 원짜리 타코도 사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가치를 만드는 부자가 되지 않는가 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휴지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키면서 기꺼이 모아놨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말하기는 오늘 여인에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 것.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은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 절실함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간절한 게 있으세요? 간절히 원하는 거. 절실히 바라는 어떤 꿈 같은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 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진로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그럼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꿈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방황해. 이게 지금 맞나? 그러다 갑자기 필 꽂혀가지고 전 여행 유튜버가 될 거예요. 다파리보틀이 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뭔가 간절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은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굉장히 길게 돌아온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다.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 목적 없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 이 다음부터 이 여인이 모여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여기 힌트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테리미가, 예은이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 당시에 이 여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름을 뺀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이 피하는 인생에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몰려들 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지 않았어요. 인생 자체를 바꾸셨어요. 그걸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연준이랑 지원이가 문제를 풀고 열심히 공부할 때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 앞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천이가 열심히 때립니다. 뭘 때리죠? 배구공을 때려요. 빙배없이 배구공을 때리고 연봉 높은 선수가 되겠다? 쉬운 일일까요? 모두에게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아요. 천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난 예수님과 함께해서 즐겁다. 그 마음으로 때리잖아요. 그 공격은 100% 성공할 거야. 그 모든 서브를 받아낼 수 있을 거야.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우선 기도 많이 할게.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또 그것이 함께 노력할 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날마다 매주 깨달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